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뽑은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뽑은 사람 때문에 무언가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느 특정 후보가 아니고 특정 정당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선거하는 날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미래를 맡아달라고, 우리의 나라를 맡아달라고. 누구든지 간에.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 뽑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신기해. 우리의 신념으로는 그 사람이 안 돼야 되는데, 우리의 신념으로는 이 사람이 안 돼야 돼. 뭐 종교가 다를 수도 있고, 삶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뭐 워낙 인터넷이 지금 극단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좋아하면 적이 되고, 또 이 사람을 좋아하면 적이 돼버리더라고. 지금은 워낙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른들 사이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뭐 종교 지도자들도, 뭐 정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일반인들조차도 지금 분열되어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니라고 그가 악한 게 아니고, 그가 악하다고 그가 선한 것도 아니고.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을 받는. 자, 누가 뽑히든지 간에 그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왜 우리 가정엔 이렇게 안 믿는 가족이 많나? 왜 나는 하필이면 가족이 이렇게 핍박을 하나? 나는 직장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나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 우리의 앞날은 밝아지지 않지만, 적당하게 나에게 주셨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나의 영빨을 키우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자,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하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그 악한 일이 나중에 오히려 선이 될 수 있도록, 더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믿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더 믿읍시다. 자, 믿을 때, 맡길 때 더 맡겨야 돼요. 믿을 때 더 믿고, 맡길 때 더 맡겨야 된다. 그가 악인이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속상할 게 아니라, 악인이 뽑혔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 적당하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또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겠구나.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은 생깁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100% 악인인데 그 악인이 잘 될 날이 있는 거죠. 그 악인도 분명히 내가 보기에 부러워할 날이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더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매달리고, 그러려면 믿을 때 더 믿어야 되고 맡길 때 더 맡기는. 그런데 만약에 그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부러워서,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부러워서, 거짓말하고 사기쳐서라도 잘 되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들과 손을 잡는다면.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결국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선거에 이기고, 아무리 성공을 해서 그가 높은 자리에 갔더라도 악인이라면, 교만한 자라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되죠. 그러나 그가 악인임을 알고, 교만한 것을 알고, 모를 때 몰라서 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도 표를 찍을 수도 있고, 몰라서도 그를 밀을 수 있지만, 알게 되었다면, 자,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그와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몰라서 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자, 싸가지요 멍청이란 게
욕인 줄 몰랐을 땐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그거는 욕 축에도 못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런 거는 안 좋은 말이야, 욕이야 라고 배우니까 아이들끼리도 그 한마디 듣고 야, 욕하면 안 되라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건 배웠기 때문이죠. 배웠으니까 그걸 못하게 막는 거지. 근데 문제는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을 쓰고 욕을 한다는 건 반드시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건데, 자, 어떤 벌을 받게 되냐?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악인 줄 알면서도, 교만인 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아닌 걸 알면서도 그대로 그거를 손을 잡고 그대로 쓰게 되면 13장 9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빛,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하게 빛나게 되지만,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가 아무리 당선이 됐어도,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 그 빛은 꺼지게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끄게 만들 하나님의 능력이죠. 10절입니다. 시작. 결국 그 악은 교만하게 만들어서 다툼만 일어나게 만들고, 권면을 듣고 오늘 싸가지 멍청이 뭐 이런 말이 이거는 욕이야 라고 어른들의 권면을 듣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지혜가 많아질 것이고, 자, 몰라, 됐어,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절대 어린이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듣고 있는 것 가운데 안 고치면 마지막에 가서 일어나는 건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늘문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늘문에서 복음을 배우면서 제일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쓸데없는 다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우리의 형제들, 우리 가족들, 하물며 부모에게조차도, 또 하물며 친구에게조차도, 교회 안에 많은 동역자들에게조차도, 또 아니 부부끼리도 내 생각이 맞다라는 그 교만과 지혜에 가득 차서 나와 다르면 자꾸 말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어떻게든 이겨야지만, 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부부싸움 하다가 깨지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말 안 하고 일주일 동안 하고 2주 동안 3주 동안, 직장 안에서도 또 학교 안에서도 또 가족끼리도 사실은 이 다툼이란 것은 이기려는 싸움이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배우다 보면 굳이 사람하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되겠죠. 하나님하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 승부를 보면, 내가 맞는 거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맞게끔 하실 거고, 내가 틀린 거라면은 반드시 나에게 무언가를 책망하셔서 내가 틀린 거를 깨닫게 하겠죠. 지금은 좀 억울한 것 같고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다툼이 해결될 수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벌인 것 같습니다. 돈하고 싸우는 게 벌인 것 같습니다. 성공하고 대학하고 세상 그 무엇과 잘 되려고 싸우는 것들, 다투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벌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이 아니라 16장 7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과 다투고 돈과 다투고 성공과 다툴 게 아니라 16장 7절 시작.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고, 8절입니다. 시작. 자, 적은 소득이 의를 경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의 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겸한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은혜는, 행복은 많은 것이 생겨서 행복이 아니라 적은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더라. 그럼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이냐? 믿을 때, 맡길 때. 그러니까 믿는 거는 다 하지만 믿을 때 또 믿고 또 믿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끼리 좋은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해도 그래도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중보자끼리 믿는 건, 그래도 난 너 믿어, 그래도 난 당신을 믿어 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그래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짜이 그걸 하는 거야. 이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왜 여기 한글로 돼 있죠? 아무튼 짜이 예수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저희가 하늘문에 있으면서 제일 복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곳에서 회개하고 이곳에서 회복하고 이곳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또 주신다. 그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너가 복음을 건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그 어떤 죄를 졌어도 이 자리에서 진심 어린 회개와 진심 어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난 널 믿는다고, 난 네가 회복할 것을, 네가 잘 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배짱을 배우고 있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오늘도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끝까지 믿고 더 맡기고 더 믿고 그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냐?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그러면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 과연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 어떤 보물을 주냐? 다이아를 주시는지 금을 주시는지 아니면 중국 돈을 갖다 주시는지 무엇을 갖다 주는지 모르지만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보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 집 가장 강력한 보물이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문에 누가 뭐래도 가장 강력한 보물은 주일학교입니다. 이제 아멘 소리가 좀 작지만 아무튼 가장 강력한 보물은 중고등부입니다. 가장 강력한 보물은 청년부입니다. 세상 어디 가도 저희가 가장, 어른들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다른 교회도 그래도 좀 있습니다. 아니 막 이렇게 땡기고 주여 이런 건 못하지만 그래도 새벽마다 나오는 어르신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새벽에 잠이 오시질 않습니다. 잠이 오시지 않고 갈 데도 없고 애매하신 분들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수요일날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아직은. 왜? 드라마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수요예배, 그래도 다녀보면 어르신들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예배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여기처럼, 여기 중보자처럼 찬양하고 주여, 그분들의 많은 눈물은 손주를 위한, 자녀를 위한 그런 눈물과 기도를 참 많이 보죠. 그러나 여기 있는 어른들은 중보자요, 전투꾼이요,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그런데 유일하게 없는 것이 있다면 여기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없습니다. 모든 날, 어떤 날이라도 모여서 찬양하자 할 때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자 할 때 예배를 하고, 조건 없이 매달리는 학생들과 청년들과 어린이들은 전 세계 열방이 없습니다. 몇몇 고아원에서 그런 일들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고아원에서도 이렇게까지 기쁘게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쁘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지금 보물이 쌓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보물은 보이는 보물이 아니야. 그 보물은 지금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거야. 웃을 수 있는 게 보물입니다. 억만금을 줘도 못 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억만금을 줘도 화목이 없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억만금을 줘도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보물이 지금 우리가 웃고 있는 게 보물이라는 거야. 우리 가족에 웃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린이가 있는 집에는 웃음이 있대잖아요. 왜? 그 아이는 세상 근심이 없이 오로지 좋으면 웃고 슬프면 우니까. 웃음이 있는 집이 보물이거든요. 행복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많은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럽게 살게 돼요. 많은 것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그 소득 때문에 더 힘들게,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서, 많이 가져서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면 모든 것이 막히게 돼. 자,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시작. 내가 적금을 들어서 내가 30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몇 억을 모아놔야겠다. 또 내가 서울대학교를 가고 명문대학교를 가고 이런 걸 해야겠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집을 사놓고 또 뭐를 해놓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를 다 계획을 세워놔서 그 계획대로 다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의 길은 사람이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오히려 모아놓은 돈 때문에 더 슬픔에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한 육체 때문에 더 많은 죄악에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더 괴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으니, 우리 안에 지금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생겨도 그 많은 것을 더 맡길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어도 얻은 것을 더 맡길 수 있고. 인사합니다. 믿을 때 더 믿읍시다. 누가 뭐래도 믿을 때 더 믿어야지, 맡길 때 더 맡겨야지. 그러니까 많이 생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이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 받는 것, 엄청난 물건을 줘도 그 물건에 요동하지 않는, 엄청난 인권이 생겨도 그 인권에 요동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에 요동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시작. 그렇게 많은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악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악이란 하나님의 답대로 안 가면 악인 거죠. 문제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은 선생님이 내준 문제에 답을 써야죠. 내가 아무리 우겨도 그건 답이 아니야. 선생님이 내준 답이 답인 거죠. 우리 인생에 무엇이 악이냐?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말해도, 아무리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것이 생겼다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때부터 내가 악하게 산다면, 그때부터 어떠한 제사를 드려도 주님이 미워하시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까 예전엔 이걸 못 드렸던 거예요. 난 주일성수 했어, 나는 뭐 예배 드렸어, 난 기도했어. 그러니 당연히 예배 드렸고 주일성수 했고 11조 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거야. 너 뭐 했니? 너 뭐 했니? 넌 그건 아닌데,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인생을 살게 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되길 바랍니다. 기뻐 받으신 예배 돼서 오늘도 지금 우리는 어른을 기쁘게 하고 무언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악인의 예배는 주님이 미워하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렇다면 그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이 사랑하시느니라. 누가 당선돼서 그 사람이 우리를 잘 되게 하고 못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때부터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이 나라를 책임지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책임지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를 따라가려고 팔버둥을 치니까, 맡길 때 더 맡겨보려고, 믿을 때 더 믿어보려고 지금 여기서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중고등부들이, 청년들이 지금 여기서 뭐 부족하죠, 연약하죠, 우리가 많이 모르고 죄도 많이 졌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를 따라가겠다고, 복음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건, 이렇게 치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여당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야당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돈 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도우소서, 세계와 열방을 도우소서, 위정자들을 도우소서, 또 소외된 영혼들을 도우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도우소서. 우리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나갈 때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서 뽑아도, 자 16장 25절입니다 16장 25절 시작.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그거는 맞는 길이라고 해도, 맞아 이 사람이야, 맞아 이 사람이야, 맞아 이 사람이야. 우리가 사람의 머리 100명을 모아놔도, 사람의 머리 1000명을 모아놔도, 아니 1000만 명을 모아놔도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대. 그거는 사람의 생각일 수 있고, 또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뭐 3년 후, 1년의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맡길 때, 그러기만 하면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우리가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바다에 던져도 안 죽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었다가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제비를 뽑아서 누구를 뽑아서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보다 국가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보다, 예전에 원장님 그랬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청와대 거기 가서 하는 말, 왜 나라의 주인이 왔다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왔다고. 정말로 그 정도의 배짱을 가지고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부산과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일의 결국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책망하시고, 필요하면 혼도 내시고, 그러나 반드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 뜻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에버랜드 400번 데리고 간 아빠가 승자의 아빠냐, 어찌 보면 지금 이 어릴 때부터 영적 전쟁을 알려주고, 어쩌면 영적인 싸움을 알려주고, 너희들이 지금 믿지만 더 맡기도록 가르치고, 맡겼지만 더 맡기도록 가르쳤을 때 과연 10년 후, 20년 후에, 자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 시작. 지금 있는 은과 금을 오히려 도가니에서, 풀무에서 연단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놀고 싶죠. 우리의 마음은 정말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어찌 보면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엄청 많이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연단시키려고, 그냥 더, 왜? 우리를 더 귀하게 쓰려고, 정금처럼 쓰려고, 지금도 귀하지만 더 귀하게 쓰려고. 네가 맡길 때 더 맡겨라, 믿을 때 더 믿어라. 왜? 난 너를 더 연단해서 더 귀하게 쓸 거니까.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너를 통해서 나는 더 귀한 일을, 더 강한 일을 만들 거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휴일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예배를 가지고, 그러다가도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통과받아서 하나님 하루라도 어디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과받을 수 있는 은혜만 있다면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게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게 만드는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14장 26절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도대체 휴일도 없고 빨간 날도 없고, 뭐 월요일인지 주일인지 이게 방학인지 학기 중인지 놀토인지 아무것도 없고, 어떤 애는 중학교 때까지 에버랜드 400번 갔다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2번 가면 잘 가는 건, 아무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14장 26절 14장 26절 시작.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는데, 견고하게 맡기고 경외, 두려워하면서 더 맡기고 더 믿고 더 맡기고 더 믿으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생긴다. 우리 아이가, 여러분 정말 상상을, 제가 아까는요 딱 처음에 들을 때, 야 이 멍청아, 야 이 싸가지야, 그럴 때 제가 이놈이 욕했네 라고 혼을 내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 중학교 때는 그건 욕이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 저희가 밖에서 만난 애들은 그건 절대 욕이 아니죠. 누가 그런 말하고 살겠습니까? 그런 말하고도 너 그거 욕이야 라고 멈추게 하는 친구가 세상에 없습니다. 도둑질하는 애들끼리 꼬셔가지고 더 심한 도둑질하게 만들고, 음란물 보는 애들이 꼬셔가지고 더 음란물 보게 만들고,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멀쩡한 애들이 친구 만나서 더 나빠지는 경우가 100%입니다. 100%. 그런데 이곳에서 그래도 우리가 무슨 보물을 얻었냐? 우리가 어떤 보물을 얻었냐? 우리 중고등부들이요, 청년들이요, 예배 때 보면 밖에 나갔다 오고 학교 나갔다 오고 이럴 때 약간 이렇게 경직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밀렸을 때야. 이제 무언가 자기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 이렇게 밖을 나갔다고 사역을 하고 왔는데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밀린 짓을 하면 이게 양심이 살아있는 거야. 지금 문제는 밖에 나가 있을 때 양심이 죽으면 죄를 짓고도 죄를 진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아프게 한 줄 모르고,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아서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매일마다 여기서 심장을 뛰게 만드니까 이게 죄를 지면 죄가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알아, 밀렸다는. 그러니까 찬양하기도 뻘쭘하고
박수치기도 뻘쭘하면서 조금씩 이게 못하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건 죄를 짓고도 안 그런 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리고도 안 밀린 척하면서,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의 성리인데, 여기선 그게 안 통하는, 우리가 얻은 보물은 살아있는 양심, 살아있는 심장, 죄지면 불안해하고 회개하면 그때부터 기뻐 날뛰는 우리 아이들끼리 서로 지금 저 아이들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배울 수 있죠. 밖에 친구들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배울 수 있죠. 그러나 들어와서 그 죄를 다시 영빨로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이 학생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싸움이 먼 훗날 반드시 피난처를 주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다 죽을 때 죽지 않는, 다 믿음 죽고 다 소망 죽고 다 영빨 죽을 때 그래도 살아나는 믿음의 일꾼이 이 자리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사람이 앞으로 몇 명이나 더 남을까? 학생들 중에, 청년들 중에, 어린이들 중에 정말 스마트폰 버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남을까? 청년들 중에 어떤 취업보다, 어떤 돈보다, 어떤 성공보다 난 주님이면 된다고, 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사람, 사역자들조차도 목회를 하면서도 주님이면 된다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주님 말고도 원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면서 배우고 배울 때, 아, 피난처는 예수시구나, 나의 피난처는 예수시구나, 내가 드릴 최고의 고백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외에는 아무 고백도 우리 아이들이 남지 않도록, 그러면서 지금은 더 부족한 것 같아도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선거날이잖아요. 우리가 투표해야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투표한 후에 제비를 누가 뽑힌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민족의 주인공이라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주인공이라는 것. 어떤 악한 사람들이, 악한 것들이 쓰임을 받으면서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다 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만든 것들이니 내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절대 요동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이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걸어가게 하소서.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밀이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을 바꾸겠습니다. 아, 이게 보물이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면 정말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하나님, 달란트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더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마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내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내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 같은 자도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기에서 멍청이라는 단어로 욕이냐 아니냐로 갈등하고 서로 막아주는 아이들이 더 바르게 자라서, 여기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빨간 날이든 노는 날이든 어떤 날이든 일단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이 싫든 좋든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여기는 청년들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중보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 이들을 보물로 만드소서, 이 민족의 보물로 만드소서, 한국교회의 보물로 만드소서. 반드시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위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